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입니다. 이거보다 더 진실하고 또 순수하며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식적인 모습을 아무리 꾸민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외식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큰 능력이 아닙니다. 부자로 성공한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잘나고 똑똑한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참 믿음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성과 함께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약하고 어디에도 이름 세자 명함 하나 내밀 수 없는 초라한 존재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3장에 보면 특별히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기 이 중요한 겁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기 이 단어, 또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에도 그렇게 했는데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반복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습인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또 세임을 얻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 욕망과 또 우리의 어떤 유혹에 연약함에 그대로 무너져서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 12절이죠. 12절,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암몬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버린 겁니다. 에글론 왕이 조아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훈련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치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바로 모압의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대요. 이 13절에 또 들어가면 이 에글론이 암몬이라고 또 다른 족속이 있어요. 그 암몬 그리고 아말렉 자손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 모압 자손이 암몬 자손, 아말렉 자손들을 이 연합해 가지고 에글론이 좀 강한 자입니다. 큰 힘을 갖고 암몬에게 또 협박하는 거죠. 너희들은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내가 전쟁을 치를 때 도움을 주라. 또 아말렉도 얼마나 강한 족속들입니까? 아말렉 사람들에게도 너희들도 군대를 모아서 내가 싸우는 전쟁에 동참해라. 이렇게 해서 모압, 암몬, 아말렉,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강한 이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 어디를 공격했느냐 하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건조한 사막 기후인데 이 종려나무가 자라는 곳은 오아시스고 농사가 가능한 지역인 겁니다. 먹을 것이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데 이 모압 에글론이 이제 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으니까 곡창지, 그러니까 곡물이 날 수 있는 이런 곳을 다 모압 에글론 왕이 점령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나? 14절에 보면 비참한 내용이 있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 모압의 왕 에글론을 섬겼습니까? 18해 동안 섬겼는, 이 짧은 시간 20년 가까이 동안 이 섬겼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조공을 바쳤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이 기후가 이런 좋은 곳 또 옥토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메마른 땅에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농사가 조금 되는데 그 농사 지어 놓으면 해마다 조공을 바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삶이 엉망이 되고 말한 거예요. 흉년이 들어도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가족들을, 자식들을 노예로 잡아가지요. 못 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 내가 살겠나? 우리가 이래서 살겠나? 못 살겠다. 너무 못 살겠다. 살기 힘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드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근을 만나서 또 힘든 그런 가운데 못 살겠다 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요즘은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참 살기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 아이가 너무 인생이 힘들어가 내가 이래가 살겠나? 못 살겠다고 울부짖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 여러분에게 이 아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 쓰고 공부해야 되나? 잘 쓰고 빨리 살려봐라. 이런 일이 왜 불알전이노? 처음부터 다시 해봐봐. 내가 뭐라고? 짜증나 죽겠다. 왜? 진짜 이런 일이 다 있나? 안 다시 1부터 10까지 살려봐라고. 진짜 잠도 못 자면 어떻게 된다고? 잠도 못 자고 내가 잡아가지고 그래 살겠나? 네가 진짜 다시 한 마리 빨리 살려봐. 처음부터 천천히 생각해가지고. 빨리. 집중을 못 집중. 엄마야 집중해라. 빨리 1부터 다시 살려봐. 한 마리, 2마리 해봐. 진짜 엄청 잘하니까 빨리 해봐. 시작. 그래도 내가 맘먹고 할 수도 없다. 맨날 자지도 못한다. 아침에도 맨날 이거 해야 된다. 빨리 한 마리, 2마리 해봐라. 빨리. 이래서 발겠나? 이래서 발겠다고. 한 마리부터 10마리까지 살려봐. 천천히. 이게 엄청 잘하니까 빨리 해봐. 이게 뭐냐고. 이런 일이 좀 일전이다. 매일 자꾸 이것만 해야 되나. 한 번만 딱 살려봐라. 처음부터. 시작. 내가 그래고는 못 잔다. 살려봐. 시작. 그래가 나도 살 수 있겠나? 그럼 뭐 안 살면 어쩔 건데? 안 살면 어쩔 건데? 버릇. 못 살겠나? 그래가 나도 살 수 있겠나? 이거 못났다. 내가 살겠다고! 조용히 안 하나? 이래갖고 내가 살 수 있겠나? 내 못 산다. 무슨 일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보다 더 답답하고 슬펐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큰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살려달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제서야 희망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던 겁니다. 그래서 모압의 그 왕 에글론을 강하게 했고 18년간이나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받았던 거예요. 18년쯤 되니까 나라가 다 엉망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어디에도 희망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진작에 찾으면 좋겠지만 그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가 바로 그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인물인 거예요. 근데 그런 힘들고 어려움에 이래 갖고 살겠나 못 살겠다 하고 백성들이 다 절망하고 있을 때 구원자로 보낸 그 인물이 아주 대단한 능력자여야 된다고.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체력도 건강하고 모든 면에 또 이 지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이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이거든.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인물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못난 인물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 1년에 한 차례 조공을 바치는데 이 조공을 바치는 것에 있어 대표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의 대표자가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히브리인들을 대표하는 훌륭한 인물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만 전혀 정반대입니다.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히브리인들의 치욕거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훗이라는 인물을 뽑아가지고 그 부끄러운 일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에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공을 가지고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럼 에글론은 몸이 아주 장대한 인물이에요. 덩치가 크고요. 근데 이런 식민지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을 갖고 바치니까 기분이 흡족한 거예요. 술 한잔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 에훗이라는 인물이 오래동안 준비한 것이 있어요. 단순히 어떤 그 순간에 혈기로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칼을 45cm 정도 되는 한 겹이 조금 더 되는 그 45cm 되는 칼 하나를 날카로운 양날의 날선 칼 하나를 준비해 가지고 오른쪽 다리 옷 속에 그들이 입었던 옷들은 치마예요. 그냥 이 천을 몸에 두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입은 바지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치마 속에 그 칼을 아랫도리 다리에 꼽은 거예요. 모르게 숨긴 거죠. 그리고는 조공을 바치러 들어가서 에글론 왕에게 문안하고 우리말로 하면 아부하는 거죠. 에글론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18년째 이어지는 이 조공 바치는 거예요. 백성들은 죽어나지만 그 모압 왕은 아주 흡족한 거죠. 그 순간에 이 에훗이 에글론에게 한마디 합니다. 왕이여, 신하들을 다 물려내고 내가 왕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 독대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남들이 좀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조공을 바치러 온 이 대표자가 어떤 인물이냐 하면 에훗이란 인물은 이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장애자입니다. 오른쪽에 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장애자입니다. 손이 달려 있지만 아마 덜렁덜렁 힘없이 쓸 수 없는 손,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 뭐가 무섭겠습니까? 기골이 장대한 이 에골론 왕 입장에서 그냥 한 손으로 밀어도 넘어갈 것 같은 인물이 바로 에웃이거든요. 장애자거든요. 그게 깔본 거예요. 무슨 일인데 말해보라. 신하들을 물러놓고 이렇게 에웃을 가까이 오게 했을 때 에웃이 엎드려 말하는 척하면서 왼손을 자기 치마 속에 있는 오른쪽 발에 꼽혀 있는 칼을 뽑아서 에골론의 배를 찌르는데 어디를 찔렀느냐? 급소를 찌른 거예요. 악소리 한 번 못 내고 급소에 찔려가지고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칼이 칼날 끝이 등 뒤로 뽑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겠는가 싶지만 제가 양을 잡는 거를 직접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안 죽으려고 이 양이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급소를 딱 건드려 버리니까 그대로 깨끗 해버리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중국 무술 영화 봤습니까? 탁탁 치면 멀쩡한 사람이 탁 해가 또 탁탁 치면 딱 풀리잖아. 근데 이 에웃이 칼을 갖고 에골론의 급소를 찌른 거예요. 소리 한마디 못 지르고 그 장대한 에골론이 딱 쓰러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진 에웃이라는 인물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3장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안에 이 뒤에 있는 이어지는 내용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28절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예,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 에웃이 나팔을 분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모이라고 에브라임 산에 가서 이제 에골론 왕을 죽이고 도망을 나왔는데 신하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 저 오른손을 못 쓰는 병신이 어떻게 우리 왕에게 뭐 해를 입혔겠느냐 깔본 거예요. 그래서 에웃은 그 왕이 있는 곳을 빠져나와 가지고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서 그 한쪽 손을 못 쓰는 에웃이 나팔을 갖고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면서 뭐라고 말해? 내가 에골론 왕을 죽였다. 이제 우리 히브리인들에게는 자유가 왔다. 그러나 우리가 남아있는 나머지 하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가서 싸우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셨느니라. 할렐루야. 에웃은 자기 혼자의 승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인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나가서 능히 남아있는 모든 모압의 잔당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모압 점령군들이 있습니다. 왕은 죽었지만 그들을 쫓아내기 전에는 전혀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못 살겠다고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희망이 있다. 우리가 싸우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넘겨주셨다. 이러면서 에웃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에웃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에웃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에웃은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못 살겠다고 부르짖은 거지. 용서해달라고,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18년째 이어지는 그 고통 속에 더 이상 그 살 수 없음을
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는 곧 어디 사람? 베냐민 사람이다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 또 어떤 사람이냐면 왼손잡이 뭐라고요? 에훗.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는 베냐민 사람이었고 또 뭐였다고요? 왼손잡이였던 에훗이다. 구원자가 그런 모양이에요. 이 에훗이란 인물이 왼손잡이예요. 왼손잡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베냐민 자손이다. 이 베냐민은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한 아들인데, 이 베냐민이라고 할 때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리고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 그러면 이 벤이라는 단어와 그 야민이라는 단어가 베냐민이 합쳐지면 뭐가 되나요? 오른손의 아들. 그 의미는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아주 강한 족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오른쪽, 왼손이 아니라 힘없는 왼손이 아니라 힘 있는 오른손 같은 그런 자손이라 해서 베냐민이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베냐민 자손들은 오른손이 강한 이런 어떤 상징적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자손 가운데 바로 에훗이라는 인물은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인물이에요. 바로 그것인 겁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짧게 되어 있지 않아요. 길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시, 이테르, 야드, 에미노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왼손잡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묶인 사람 또는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를 직역한다면 바로 오른손이 묶여있는 에훗, 그를 구원자로 세웠대래.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 성경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왜 묶였나? 오른손이 제한을 받는 사람, 말의 그 의미가 빨리 다가오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밥 먹을 때 숟가락을 왼손으로 하는 사람이 왼손잡이니까 이 에훗도 왼손잡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오른손이 묶인 사람, 못 쓰는 사람, 오른손 장애자. 그 오른손이 달려있더라도 덜렁덜렁 힘없이 흔들려서 불편한 사람, 왼손 하나만을 쓸 수 있는 사람, 그 뜻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일단 다리나 팔, 또 고자, 이런 장애자들은 노예로 팔 수 없는 거예요. 노예가 가장 천한 자인데 노예 매매가 안 되는 인물이 장애자예요. 팔 하나 못 쓰는 장애자는 노예로도 쓸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장애를 가진 고자나 또 이렇게 팔이 없거나 못 쓰는 사람, 다리를 전다든가 이랬을 때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시대에 성전 미문 앞에 안전병이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40세예요. 그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에훗은 당시 성막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인물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나의 죄를 염소와 양의 머리에 전가시키고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몸에 핸디캡, 장애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는 들어갈 자격을 상실한 인물이에요. 이 정도 되면 세상 끝장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신앙 중심 신정주의 체계 아래에 있던 그 사사시대의 에웃의 인생이란 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가장 오랫동안 힘들며 고통받았던 18년간의 그 눈물겨운 민족의 한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풀게 했느냐 하면 에웃을 통하여 풀게 한 거예요. 우선 에웃은 이렇게 성전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노예로도 못 팔릴 장애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조공을 에골론에게 바치게 될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기네들도 배불리 못 먹는데 이웃나라 모압 왕에게 곡물을 바쳐야 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분노심이 있는 거죠. 그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에웃을 시켜가지고 조공을 모압 왕 에골론에게 바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재물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천대스러운 에웃을 앞세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당된 조공을 가지고 에골론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거는 곧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골론 왕을 조롱하는 일이에요. 비록 우리가 죽지 못해 조공은 드리지만 우리 마음은 이거다. 에골론 왕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가치관에 그냥 내가 원하는 조공만 바쳐. 파란 쪽을 쓸 수 없는 에웃이 조공을 가지고 해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가지고 에골론에게 가요. 근데 에골론 입장에서는 건장한 남자가, 우룩부락한 남자가 자기 앞에 나타나 조공을 바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핸디캡이 있고 문제가 있는 에골론 같은 사람이 자기 앞에 오는 것이 어떤 보안 문제에서는 훨씬 좋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치욕스러운 것을 누구도 짊어지지 않고 에웃에게 다 넘겨가지고, 에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공을 가지고 에골론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나갈 때 비록 자기는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소망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늘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고. 아무 때도 설 데도 없고 조공이나 바치는 이런 비참한 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하여 나를 좀 사용해 달라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에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좋은 조건과 여러 가지 자격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린다든가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 인생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것 아닌가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출세라든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에 더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못난 에웃이지만 자기 자신을 그대로 못남 속에, 비참함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뭔가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겠노라고 일어난 인물이 바로 에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멋지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디라고 하는 인물을 이 현대 교회사에서 어떻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D.L. 무디가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모든 집회가 끝나고 자리를 정돈하고
무대가 정리되어질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집회 다 끝났으니까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야외에서의 이 큰 대형 집회였는데, 한 소년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나도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나도 선생님처럼 하나님께 쓰임도 받고 싶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어린 소년, 우리 나이로 하면 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되는 그 여자 아이가 무디 목사 앞에 와가지고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은혜의 감동을 갖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또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고백했을 때 무디가 그냥 툭 던진 말이 뭐냐면, 네 몸을 하나님께 드려. 그런데 이 어린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선생님, 저는 장애자입니다.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장애자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자매는 또 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엎친 데 겹친 거, 몸도 아프고 이 장애도 갖고 있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무디가 정신이 바짝 차린 거예요. 물론이지. 그렇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줄게. 그리고 무디가 기도를 시작하니까 주위에 있던 스태프들이 함께 무디와 이렇게 둘러서서 중간에 이 소녀를 두고 전부 머리에, 어깨에, 등에 손을 얹고 조용히 무디가 기도를 해줄 때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자매가 입술을 열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자매가 기도를 하며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옵소서. 장애 있는 모습 이대로 나를 건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고 병들은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자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함께 기도하던 엘리자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 자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가슴이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어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내어서 그 자매의 기도를 받아 적은 거예요. 막 받아 적었는데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메모지를 넣으려고 하다가 바닥에 뚝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 옆에 이 무디 목사의 이 전속 음악 담당하는 생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거를 주워가지고 해밀턴에게 주려고 그거를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뭔가 보는데 그 가사 내용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너무 강력해. 그 옆에 치우려고 무대 위에 이제 막 집회가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가운데 그 치우려고 피아노가 큰 거 하나 있었는데 그 치우려고 막 이렇게 하는 순간에 생키가 그대로 피아노에 가서 그 메모지를 앞에다 두고 눈을 감고 감동을 받는 성령의 은혜대로 곡을 만들어 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모두 1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바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 우리 모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노래가 만들어져서 무디가 집회할 적마다 생기가 부르면서 관중들을 향하여 이 찬양을 고백드렸더니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치료가 일어나고 이 찬양을 듣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 힘을 얻어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날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눈물 흘리며 강단으로 쫓아나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두 가지의 큰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물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글을 못 쓰는 거예요. 눈의 시력이 거의 상실된 상태. 또 한 가지 질병은 치명적인 질병, 간질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설교하다가도 거품을 모고 퍽퍽 쓰러지는데 목회자로서 치명적인 상처죠. 멀쩡하게 설교하다가 입에 거품을 모고 강단에 쓰러지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3번이나 금식하고 작정하며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간질만은 좀 치료해 줘요. 바울이 얼마나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줬습니까? 능력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바울의 이 질병은 하나님이 안 고쳐요. 어느 날 우리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라고 되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는 너를 만족한다. 나는 너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는 내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너의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언제 나에게 머문다고요? 내 약함 갖고 있을 때. 여러분, 나는 강하다 잘난 체하고 앉아있는 에골로오니 한쪽 팔도 못 쓰고 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에웃에게 죽은 거야. 우리는 오늘도 강한 자로 뻐기지 말고 우리의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또 넘어지고 깨어지는 인생입니다. 주님, 은혜로 회복하여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